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시민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명절이 되니까 우리 많이 또 우리 성도들이 고향으로도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의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평화로운 주일 오후 저희들에게 예배의 귀한 자리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삶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처음에는 큰 원리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특별히 시민생활 또는 국민생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 속에서 또는 이 땅의 사회 속에서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경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고 정말 천국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죄 아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세상은 마귀의 어떤 그 주장을 당해서 사람들이 마귀의 어떤 영향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다 무시하고 버리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혼돈이 되고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을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진심으로 믿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죄에 속한 것이고 속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무의미하고 내가 관계하는 것은 다 시간 낭비고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무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시고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처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세상의 죄에 대한 관점에서 그렇고, 이 세상 자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거나 이 세상을 포기하시거나 이 세상을 미워만 하신다,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미워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도 이 세계 원래 지으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계에 대해서 굉장한 자비를 갖고 계시고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다. 그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사랑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대한 긍휼이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도 자비를 베푸셔서 해를 골고루 다 비춰주시고 또 비를 골고루 다 내려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이 인간의 이 지금 필요한 곡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 세계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 안 하지만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의 속성에서 이 세계에 대해서 여전히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베푸신다. 시편 4편에 보면 하나님이 샘이 솟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풀이 나게 하고 그리고 들에서 나귀가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자연의 세계 속에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울 때 먹을 것을 예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무도한 나라의 그 수도인 니느웨 성을 아끼시는데요. 그 성을 아끼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 성이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 성은 포악한 것으로 유명하고 죄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누적됐기 때문에 40일 후에 멸망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요나를 통해서 주셔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요나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떤 뭐 큰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화산이 폭발해서 망해야 될 그런 예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망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심판이 아니마니까 오히려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아직까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불벼락을 맞아서 지금 죽는 거 그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나는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가요 이 세계 일반으로 하나님의 그 극률한 마음이 향하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루 끼니를 먹고 그리고 해를 햇볕을 보고 비가 필요한 이 우리의 일상의 이 삶의 이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보신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구원과 관계없는 일도 하시는 겁니다.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어도 사람들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한데요. 이 세상에는 이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고 뭐 옛날에는 왕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세계의 질서와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 무리 속에 조직 속에 이러한 국가 질서나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어느 정도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라든지 어떤 권세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잡히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그거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또 택해서 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긴 했지만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좀 그런 약간의 유행도 있어요. 어떤 이 사회에 이 권력이나 또는 국가 조직 속에 비리가 있다 말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패하다. 어떤 뭐 경찰청장이 오히려 뭐 도적질을 하는 이런 예를 들면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이런 뭐 영화라든지 이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권세와 질서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조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시대 분위기, 어떤 반항 정신이 좀 있어요. 물론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그 조직 속에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무 질서, 아무 공권력, 아무 어떤 왕이나 어떤 지배자가 없고 어떤 권력이 집중되어 있거나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그래서 그냥 각자가 다 알아서 사는 이런 세계가 되면은 평화롭고 좋은 세계가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무정부 세계죠. 무정부 세계가 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라고 해요.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 국가 질서, 무슨 대통령, 무슨 장관 뭐 이렇게 있는 거, 이거 경찰 이런 거 다 있는 거, 이거 다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말이지.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만 좋고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이거 그냥 지배하고 쥐어짜서 위에 있는 상층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 이걸 뒤집고 싶어하고 이걸 그냥 다 깨버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려 하는 이러한 저항 정신이 사람들에 있어요. 안 좋은 죄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역심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정부적인 상황이 가끔 일어납니다. 가끔 일어나요. LA에서 한번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큰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천재재변이 일어나서 공권력이 작용을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멀쩡하던 사람들이 도적질을 합니다. 슈퍼에 뛰어들어가요.
막 가져 나와요. 공권력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안 훔치는 게 억울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같이 들고 나와요. 그래서 뭐 평소에 그냥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막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간 사람들이, 구조하러 간 사람도 있지만은 물건 건지러 간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도적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약탈이나 강간이나 아주 악한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 같지만은 여전히 또 그 안에 부패함도 있지만 이 사회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이 어느 정도 공권력이 있어서 아주 심한 문제들, 아주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처벌을 하고 또 그거를 막아내고 또는 방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회, 이 정도 사회가 있는 것 자체도 이것이 상당한 우리 인간에게는 참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유익한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세계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물론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자기가 출세했다, 내가 공무원이 됐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내가 정부 어떤 건세 자리에 올랐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세계를 일반적으로 다스리시는, 또 돌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이 세계 질서가 있고 그런 이 일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들에게 보통 사람보다 많은 지혜를 주니까 재판을 해내는 겁니다. 제가 재판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판사가 이만한 보따리에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사건을 하나씩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날 다 못해요. 사건 번호 101번 한 30분, 1시간 하고 누가 찔렀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먼저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 걸 다 따져요. 따지다가 다음에 또 한다고 다음 시간 정해놓고 그 다음 사건 또 합니다. 그 다음 사건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있고 법률 조항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판사가 다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있어요. 시켜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노래한 판사가 시켜줘도 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능력, 최소한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이 사회에는. 성경에는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재판할 수,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를 강하게 할 때는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굉장한 판단력과 총명이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같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바벨론의 왕이나 바사 제국의 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 역사에 움직일 때 하나님은 때로는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씩 때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서너 가지 죄악을 위해서 내가 이런 심판을 한다. 이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위해서 이 심판을 한다. 모압의, 암몬의, 블레셋의 그 나라를 하나씩 따지면서 하나님이 죄를 열거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나라만 위해서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 하나하나 죄를 하고 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심판의 몽둥이는 누구냐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있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우리 믿는 우리를 고려하셨어도 이 사회의 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키고 또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보시고
그 왕들을 어떻게 하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나라의 큰 권세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고 권세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도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넘어서면은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무관하시지 않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관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평범한 매일매일의 생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이런 질서 속에 이렇게 돌아갈 수,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불의한 일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죠. 국가도 불안전하고 권력자에게도 어떤 부정과 부패가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바로 하거나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선한 일을 위하고 악한 일은 처벌하는 이 공권력, 이 세계 이 사회의 이 질서를 잡아가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또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막 권세를 무시하고 막 짓밟는 그런 태도를 가지거나 그런 어떤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가끔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혁명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장군을 일으켜서 혁명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쿠데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관점은 세상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보다 더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사람들과 그 민족과 백성들, 그 사회 속에 있는 죄와 의를 보십니다. 그 죄와 의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국가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사실 하는 것이 신자의 해야 될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법에 굉장히 어긋날 때,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날 때 물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도록 했을 때 그걸 거절해서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가 너무 권세가 크니까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주님이다, 예수만 우리가 경배한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시대 때 한 차례씩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고 박해받고 순교도 당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이죠, 그 왕의 그 명령을 어기잖아요. 신상에 절하라.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하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그럴 때는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 외에 이 세상 질서가 잡혀있고 이 어떤 방범 활동을 해야 되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 국가의 어떤 질서에 순응해 주는 일, 이런 것들은 이제 성도들이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질서에 맞는 일이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보니까 세금을 잘 내서 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나라에서 인정해 주셨어요. 세금을 너무 착실하게 잘 낸단 말이죠. 그 참 우리 신자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서 땅이 좀 평안하게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이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해서 이 땅이 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에 어떤 타이틀이 없어도 세상의 권세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권세자 그들이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꼭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들이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실 이 민족이나 사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볼 때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바로 대상들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가서 미국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갑자기 저 가서 뭐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고 러시아 사람을 막 사랑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곳이 건전하게 되고 이것이 건강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것도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 지옥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의미가 없느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이 세상의 시민권은 아무 가치가 없느냐?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천국을 믿고 정말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선을 행하기에 참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영국에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 여러분 교회 아시죠?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남비에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세군을 창설했던 월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군인처럼 아주 열심히 그 계급장 달고 그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합니다. 또 전도합니다. 군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월리엄 부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도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군대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조직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건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건국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건국 초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 안 되지만 사실 이 사회 지도층에는 4분의 1쯤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기독교국이 아닌데도, 그죠? 군종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군성이 생겼어요. 군성. 스님도 들어오고 다른 종교도 막 들어왔지만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기독교만 있었잖아요. 그죠? 기독교 나라처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만들고 처음에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하물며 일반 사회라도, 우리가 기독교국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렇게 출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시민과 이 나라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모를 때는 목사님이
항상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은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친정부 인사 친정부적이다, 의용적이다, 너무 저 나라에 잘 보려고 저러나 했는데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의 명령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사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신자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르게 못하면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바르게 하는 사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본문을 봤으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그 나라 안에 하나님 우리를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또 되게 하셨고요. 우리가 또 봉사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해주셨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좋은 방향, 또 앞으로도 앞으로 또 지금 지도자 혹시 뭐 불만스럽으면 좋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민족의 아픔이 치료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